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가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질문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신앙인들마다 표현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세례와 성찬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닮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소유하고 싶은 소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지닌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일어난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납니까? 이 질문 앞에 저도 자신이 없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다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나 예식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세례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세례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아버지와 아들이시기에 이러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 또한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부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인이라면 세례의 의미와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 안으로 들어감을 경험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천국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 세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그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만 하시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아름다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으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보다 더 귀한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세례가 어떤 의미와 은혜가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혹시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어두운 모습들이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사랑과 기쁨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기도나 집사님들 기도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이 고백을 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니신 그 이름의 의미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의사들이 주는 약이 아닙니다. 물론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시고 구원되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드러나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들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들의 복음을 찬양하고 아들의 복음을 드러낼 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했듯이 요약해드리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순서의 한 순서가 아니라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쁨이 넘치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효도 잘할 때 기쁘십니까? 뜻하지 않는 물질이 그냥 확 넘쳐날 때 기쁘십니까? 우리의 건강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물론 기쁘죠. 저도 기쁩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계셨던 큰 놀라운 기쁨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아들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 잘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 그러고 막 그러지만 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고 살았거든. 제가 죄인인 거예요. 제가 죄인인 거예요. 자식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자식을 통해 내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공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은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효자, 효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데, 성부 하나님은 이 은혜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아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우리의 기쁨 또한 성자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 목양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저를 기쁘게 할 이유도 없고 우리 장로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을까?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도 맞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억지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길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을 삼으시기 위한 사역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의 구속 사역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로 인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랑과 뜻 가운데 하나가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있었던 사랑과 기쁨의 관계. 오늘날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랑과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그 천국은 사랑과 기쁨의 관계.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사역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비밀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2000년에 있었던 주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그것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 무궁하소서. 아멘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어둠과 절망,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나의 삶,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나의 현실, 기쁨보다는 슬픔, 화가 나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오늘도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근거가 뭐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의 근거가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며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 구원의 반석과 같아요. 그러므로 이 성찬은 성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담긴 성찬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찬인 거예요. 또한 이 사랑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고난 죽으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하신 성자 하나님의 희생과 눈물이 담긴 성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성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놀라운 성찬 앞에 첫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는 거죠. 찬양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가요 하나님과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나게 하셨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살과 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예배가 없는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속 사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일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서서 찬양할 때 하나님, 이 기쁨을,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일에 내 삶이 드려지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 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심령이 은혜로 가득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눈에는 눈물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 드릴 줄 아는 성도 교회가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통해 아들이 된 아들과 딸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신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아들들은요, 신실한 아들들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한 성자 하나님의 열매예요. 주님의 성찬을 통해 우리도 성자 하나님처럼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신실한 삶에는 우리의 헌신, 희생도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실함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삶이 달라지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귀한 성찬,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으며 증거되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8장 우리 1절 2절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린 우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기 전에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이 없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기도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긍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기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살과 피를 통하여 확신케 해주셨다. 놀라운 이 구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보고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바 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그 살을 먹는 하나님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저희의 손에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의 그 성찬을 섬길 때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잔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피를 저희들이 대할 때에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 계셨던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영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저희들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분잔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특별히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저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손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이 전파되어지며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네. 630